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거짓 없는 마음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민수기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삽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베푸신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삽니다. 겉보기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는 것 같으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다스림과 돌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요?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곧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을 만나고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을 가게 됩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아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조차도 견디기 힘든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요. 심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지쳐 짜증이 나고 그래도 사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달리 선택할 가능성은 없었는지 의문이 들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화를 내기도 하죠. 이럴 때 나타나는 감정이 원망입니다. 원망은 현실에서 겪는 불쾌감으로 시작해서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을 경험하게 했다는 이유를 들어 지도자를 비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습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에돔이 통과하길 허락하지 않자 그들은 우회하여 가야 했습니다. 우회하여 간다는 건요, 광야 생활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시원찮은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게다가 그동안 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상심은 커졌고요. 더 나아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척박한 삶을 살아야 했다면 굳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고도 묻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났다면요, 모르긴 해도 대부분 사람은 적어도 애굽에서의 삶보다는 더 나아질 걸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에 그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짜증을 느끼고
결국 자기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인데도 하나님의 관점에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고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을 불뱀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원망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일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심판하셨을까요? 기대하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 생기는 불쾌감은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만일 그것이 잘못된 것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면요, 불쾌감을 극복하는 이 길은 상황을 받아들이거나 적응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수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요. 또한 더 큰 문제는요, 불평과 원망의 소용돌이에 빠져 끝까지 인내하기를 포기함으로써 그 과정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다스리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 없이 살 때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광야 같은 생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거 문제나 먹는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한편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하나님은 굳이 노뱀을 만들어 그걸 보도록 하신 건요, 단지 보는 행위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돌아서라는 말이죠. 그건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임을 인정하라는 거고,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기 때문임을 알라는 것이고요. 그들이 처한 현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험되는 이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해도요, 그건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쓰라는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어려운 부분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결국 모세의 말을 듣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않은 사람은 살지 못했습니다. 관건은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십자가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한계 상황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입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숙명처럼 여겨지는 일이죠. 바로 이런 때를 겨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이 하신 일과 장차 행하실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믿으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도 죽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십자가로 돌아서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서 이 땅에서의 안락함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죽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요. 감히 헤아릴 수 없어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마다 힘들어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